굉장히 크게 떨리고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자신하다가 그 건강이 팍 무너졌을 때 갑자기 암이 발병이 됐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지요. 혹은 이렇게 거액을 투자했는데 그거 투자한 것에서 이렇게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럴 때는 엄청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보스피싱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빚내서 투자했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걸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인생에 있어서 개인만이 아니라 아마 어떤 가정을 또 어떤 공동체, 나라까지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시작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한 전쟁은 항상 그 뒤에 후과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늘 그런 어떤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나머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고 국방과 경제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제일 신경을 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아마 일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한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 전쟁을 걸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수많은 침략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예. 맞은 사람은 발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앞뒤 문맥을 근거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조카 롯을 구해왔던 그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왕들이 패하면서 조카 롯과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던 모든 재물과 여자와 아이들 약탈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동맹한 사람들을 함께 연합해서 추격해서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서로 의지가 되었던 그 조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사실 그 조카 롯은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을 의지하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 조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조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카를 구해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가장 많은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땅도 내 것이 되고 사람도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재물들도 다 이긴 자의 것이 됩니다.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돔 왕이나 고모라 그 연합 5 왕들은
빼앗긴 이상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아간 자들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예로 팔리고요. 사람이나 재물이나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다시 추격해서 다시 그들의 빼앗긴 것들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데려오잖아요. 사람이고 재물이고.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모든 걸 다 걸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쏟아부어서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주죠. 그래서 조카 롯의 당연히 조카니까 롯의 삶을 재산들을 다 롯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소돔 왕이 부탁을 하죠.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재산들은 다 네가 가져라. 당신이 가지시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사람도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정치에 왔기 때문에 원래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논리로 본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도 돌려주고 재물도 돌려줍니다. 단 그가 전쟁을 위해서 사용된 경비만 제한합니다. 동맹이 함께 수고하고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게 소요된 경비들 그런 것들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물을 다 아브라함이 다 가졌다라고 하면은 소돔 왕이 늘 죽을 때까지 할 말이 뭐겠어요? 내가 전쟁에서 잃은 것 그거 아브라함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다. 당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유는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건 하나를 한 가닥이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명예만 얻었을 뿐이지 조카를 찾아온 그것만으로 아브라함은 만족했던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겼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긴 것이잖아요. 사실은 전력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 이기고도 뭔가 아브라함은 뭐가 남습니까? 불안하게 남습니다. 왜냐? 전쟁은 서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 쪽에서, 당한 쪽에서, 기습을 당해서, 자기의 사람, 전리품들을 빼앗긴 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것 봐라. 그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떠내기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다니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승리했고 조카를 찾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옥한 조송딸 지역인 이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은 항상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알력이 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소돔이 아주 이렇게 요단들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고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이웃을 형제를 돌아보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의 뜻을 따라서 가족과 이웃을 돌아봤던 아브라함이니 내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헌신하신 것이 있습니까? 희생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도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지키지 못해요. 뒤에 와서 갑자기 박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끼어드는데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데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죽을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도 그랬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그랬고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과 장난치다가도 그랬고 건설 현장에서 체육관 그 높은 그 난간에 그 쇠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배관 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거 나르다가 그 높은 데서 건물이 이제 뼈대만 있는 거니까 그 뼈대 위로 걸어가다가 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 또 전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 이제 모르니까 고압 2만 볼트 고압 포항제철 고압에 이렇게 감전할 뻔한 적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지켜서 다 일찍 먼저 사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양을 치면서 자기보다 더 힘센 곰과 사자가 양들을 움켜가지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맞서야 되고 사자와 맞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이렇게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갔더니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럴 때에 다윗이 의분이 생겨서 물맷도 들고 맞짱 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수로 그 거대한 어릴 때부터 용맹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칼을 겨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난 벌써 죽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나는 망했다. 이 땅에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분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면 그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지금은 나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내리막길로 치닫고 한번 무너지면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도움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급하면은 당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 로또 당첨, 이런 것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즘 삼성하고 하이닉스 너무 잘 나가니까, 최고의 복은, 하이닉스 취업,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떠올립니다. 진급하고 높은 자리, 국회의원 당선, 이런 것을 우리는 큰 상급이고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도 여러분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도 높은 지위에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망신당하는 사람들,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 감옥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장 그것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나의 복은 하나님께 있다. 아브라함 그게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그 재물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전쟁해서 내가 빼앗아온 것인데 왜 주는데? 이렇게 세상 논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조카에게 그 땅 양보하지 않았을,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땅, 눈에 보이는 좋은 위치, 내가 먼저 선점하고 나머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땅이 많지 않느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 좋은 곳 선점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서도요, 최선을 다합니다. 예. 왜?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요셉의 삶인 것이죠.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그 요셉이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노예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의 충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신다.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되신다. 예. 그리고 감옥에까지 논문을 뒤집어서 감옥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숨기고 거기서 정직하고 그러니 거기서도 감옥에서 옥중 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애굽 전체의 1인자로 총리로 하나님께서 발탁하지 않습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오르막으로 위로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만큼 내리막으로 치닫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은요,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는요, 내가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예. 내 인생이 내리막을 걸고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는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거구나. 내 삶이 정직하지 않았던 거구나. 예. 내가 그냥 순간에 내 인생을 토박처럼 그렇게 한 방에 성공하려고 그런 잘못된 자세로 살았구나. 성실하지 않았구나. 그걸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나의 그 잘못된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가 되니까 노예에서 그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의 배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만물의 주관자심을 믿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고 죽어도 사는 그 은혜를 이미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작은 것에 너무 안달복달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멀리 보시고 통전적으로 보시고 영생의 관점에서 보셔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주겠다. 라고 하는 자식의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가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은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문을 이제 15장 뒤에 보면은 이제 10년 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10년 가까이 뒤에 설 때의 이야기죠.
근데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나이가 아브라함은 이제 75세에 출발했으니까 10년 가까이 지났으면은 이제 85세가 가까워지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재산은 많아지는데 땅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자식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 땅을 다 차지할 만큼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는데 이 방법에 있었어. 내 몸에서 나와 내 아내의 어떤 그런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뭐 입양을 한다든지 대리 자식을 이렇게 후계자로 삼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집안이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나의 자손이 분성하도록 이 땅을 다 차지할 만한 그런 후손을 이렇게 두겠는가? 그것은 입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자식 삼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헌신하고 내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가 이제 나의 후손이 되고 후계자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 마음의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희 집에서 너를 잘 섬기는 그 종이 너의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 네가 낳을 아들이 네 힘으로 낳을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 믿고 온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 알고 잘못 들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내 사레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실물 교육을 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거기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요즘 하늘 сед다 보면 별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왠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은. 예. 그런데 우리 옛날 생각해보죠, 옛날. 예. 오염 없고, 또 이 가로등 없고, 예. 전기불 잘 없을 때, 호롱불 정도밖에 없을 때. 그러면 온 천지가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럼 하늘 보면은 막 별이 막, 예. 맑은 날은 막 쏟아질 듯이 진짜 참,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별들이, 예. 있죠. 그게 아브라함 때의,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참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이신 덕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고요.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부모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예, 성도들과 불화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믿음. 이제까지 이야기했는데, 예.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 우리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본을,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이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예.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체하고, 정의로운 체하고, 이렇게 교양있는 체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으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에게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을 오늘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절 말씀 보면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키나 안 지키나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다 쪼갭니다.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이 사이를 벌려놓죠.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갭니다. 근데 비둘기는 이제 새끼니까, 작으니까, 쪼갤 게 없으니까, 양쪽에 한 마리씩 놓아서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계약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당사자들 양편이 있습니다. 서로 두 편이 있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혼자서 계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쪼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의 풍습은, 의식은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 인생이 쪼개져 된다. 나는 내 목숨 끊어져도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양쪽에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솔개가 이렇게 맴돌다가 그 밑에 사체가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막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막 쫓아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로 그 짐승들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 재물을 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반드시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신실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잣들을 들여서 만약에 정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심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느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형벌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쪽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명예, 권력,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진짜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다. 세상의 것들은 좀 나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좀 편리하잖아요. 좋은 차도 공급해주고 또 월급도 많이 주고 좀 편리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내 삶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또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세상에 잠시 몇 평 내가 손에 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땅을 우리는 보장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 또 주님 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겨져 있던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나의 방패, 나의 상급으로 믿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 귀한 것이 있고 참 복된 것이 있고 참 부유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